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들 두 분도 오늘 또 새로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드리고 환영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제가 서영식 목사님 생육한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은 다음에 다루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 전혀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딱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구원받자. 이것이 구원받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 얘기를 잘하고 있죠.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없다면 이건 아직은 과정이지 구원받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또 그 앞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교회,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와 창조와 타락. 영의 세계의 창조와 타락,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도 성령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또 이제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들, 이런 내가 좀 처해 있는 현상이나 아니면 환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나 다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싸움을 만들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6천 년 정도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은 되고 있고, 누가 세상의 왕이니까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속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세 번째 강의로 영의 세계와 창조와 영의 세계와 창조와 타락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되고, 또 어떻게 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어떻게 이용을 당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주교에서 했던 것보다 이제 제가 또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어때요?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그때그때 다 분별해서 이건 마귀의 짓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 분별이 되면 우리가 순조롭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실적으로 계속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나는 데서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의 세계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얘기하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처음이 있고 나중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듯이, 근데 영원한 시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시간, 이 시간 안에 또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요. 영이 죽었지만 실적으로 이 영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거듭나게 되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웨이크업부터 좀 볼게요.
자, 그 별표 쳐진 거 한번 볼게요. 별표 쳐진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이 태초는 시간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을 창조하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또 이렇게 물과 묻히도 나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거듭 태어나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태어났을 때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삶이 마감하게 되면 태양도 이제 다 식고 또 그 힘을 다 잃어가고 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이제 끝이 있는데 이 끝에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볼게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같이 볼게요. 말라기에서 2장 15절 말씀 볼게요. 말라기에서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 살려고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경건한 자손이라.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산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산다는 얘기나 영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지만 마음을 주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또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하나를 만들어서 돌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 5장에서 나온 그 말씀이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를 가지고 돌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따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굴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요. 그가 주신 생각과 마음, 이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공경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항상 남편, 아내는 남편, 또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이들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공급받아서 누구를 사랑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룬다. 천국. 그렇게 살도록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죄로 타락한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려요.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퇴화되어지고 점점 이제 쇠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이제 결과적으로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 나라에서 살아야지. 하늘 나라.
이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이 땅에서의 그 경건한 조선을 만들어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기업,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삽니까? 하늘나라의 왕으로 산다,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처럼 산다, 왕처럼.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충성되고 지혜롭게 해서 그때의 그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아서 얼마나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살아갔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5골도 주고 10골도 준단 말이야. 왕처럼 살아간대, 왕처럼. 할렐루야. 이런 왕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한계가 있는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한계가 없어. 끝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왕도로 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 안에 그렇게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요. 감사하죠? 이런 세상에서 살 것을 아마 생각하시면 이건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겠죠.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영원한 시간 안에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봅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왜?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없듯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죠.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시는 바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전에 마귀가 타락한 그 마귀까지도 다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벌써부터 창조를 해놨는데 타락한 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그 타락하기 전부터 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그곳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 어떻게 해요? 왕같이, 왕처럼 5골, 10골에서 왕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 되어버리면, 이것만 되면 우리는 아주 노다지를 캐는 거야. 노다지를 캐요. 여기서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도토리 키재기인데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덜 건강한 사람이나 별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눈이 요만하게 눈이 이쁘든지 작든지 어떻게 다 판단하잖아. 이렇게 크게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살게 해주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영원 전부터 창조하셨어. 저희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런 누림이 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언약이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주님이 거듭 태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관건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창조 전부터 영원한 생명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되게 아주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조금 좀 알만하니까 연세들도 이제 드셨고 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미모들이 다 어디 가셨어? 내 모양이 뭔가 이게 아직도 뭐 이쁘신데, 아직도 다 이쁘신데, 옛날에 비하면 내가 참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않는가, 자기 자신을 자괴감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게 되면 다 쓸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을 때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자신의 또 형편에 따라 가지고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계속 보리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 전부터 저 사람들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존감이 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이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존감이 좀 세워져야 돼.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래. 말씀은 그런데 내 현실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계획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또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이 제사장이 뜻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느헤미야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12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12절.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 12절 9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시는데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12절에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하네. 왕노릇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아서 10골 5골을 누리고 살아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계시록 다시 한번 볼게요. 21장 볼게요. 계시록 21장 보시게 되면 또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우리의 영혼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다 성취를 해놓으신 일이죠. 22절 볼게요. 우리가 영혼 안에 살 수 있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22절 말씀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생명과를 먹었으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우리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22장 1절 말씀 봅니다. 22장 1절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준비됐단 말이야. 다 준비가 되죠.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쉽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귀를 통해서 싹 가려졌었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해도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게 또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통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그래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신가를 딱 맞춰버리면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죄를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처음에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 영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만 봐가지고 눈으로만 보는 그리스도, 눈으로만 보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문제들부터 다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또 언약과 이 복음이 정확하게 맞게 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겁이 없어. 죽는다는 게 겁이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 간다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두려울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 기쁨이 현실적으로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이 땅의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제 끝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들 50년 안에는 다들 가실 거잖아요. 50년 더 사실 분 계세요? 제가 50년 산다 그러면 저보다 조금 더 드셨잖아. 그럼 조금 더 드셔서 50년 안에 다 가실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이제 다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볼게요. 1번 봅니다. 1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창조하셨어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죠.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누가 영이에요? 사탄, 마귀들, 이런 영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도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그 뒤에도 있는데 뒤에도 볼게요. 뒤에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봅니다.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에요. 천사부터 먼저 창조했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 먼저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귀신들, 마귀들. 이것이 이제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사람보다 먼저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면 말씀으로. 말씀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다가 이 파도를 이 바닷물을 그냥 확 회오리 치게 해가지고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했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6바퀴 돌고 7바퀴째 고항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거라사 그 돼지 떼 아시잖아요.
돼지떼, 그 2,000마리가 넘게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돼지떼가 다 이제 그 안으로 이제 귀신들이 들어가서 물로 이제 들어가서 다 수장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볼 수 있고 마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이제 병이 돼가지고 병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사회들도 이렇게 해보게 되면 되게 두통이나 이런 아픈 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해봐도 그 안에 이제 핏덩어리가 막 이런 게 혈전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래요. 이것만 해줘도 잘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들어가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죽음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귀가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천사도 영이고 마귀가 또한 영이고 특별히 또 사람이 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도 영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이제 생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죽은 것이지, 물론 이제 육신도 죽었지만 영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둘 중 하나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그 마귀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마귀가 됐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일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손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서 장성한 물량까지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네, 목적.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또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더 이제 또 하나님을 끝까지 더 사랑함을 통해서 그 우리 속사람이 그 이제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났을 때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왕의 급수가 좀 틀리겠죠. 5골 차지하느냐 10골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라나는 시점이 있고 또 태어나는 시점이 있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사들을 만든 목적을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볼게요. 3번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볼게요. 천사는 시작.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택한 받은 성도를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지혜를 벗어나 스스로 살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없으므로 죽을 수 없고 다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시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의를 하고 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기도를 올리고 또 모든 일을 또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천사보다 결코 못된 것이 없어요.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러워요?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지켜보고 있어. 천사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날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천사는 종이에요, 종. 지금도 종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종이야, 종.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천사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래에 천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천사? 천사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천사 경험해 보셨어요? 김옥기 목사님?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끓는 그 속에 다리를 다쳤는데 네. 별 이렇게 상하지 않고 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치료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역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사람이 들어왔죠.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고 있는데 그 에폭시 있어요. 에폭시. 일반 그 수성보다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폭시를 지하 2층에서 비 오는 날 그때 안산에 있는 그 서류 공장이었었는데 그때 그 막 칠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는가 봐요. 기억이 안 나요. 깨고 나니까는 안산 고려대병원 그 이제 산수통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이제 사람이 안 나와서 누가 들어왔대요. 경비원이 들어왔는가 봐요. 경비원이 들어와가지고 범벅이 됐지. 뭐 범벅이 된 데다가 사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가지고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 그 부천에 계시는 그 김관호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김관호 목사님은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더만은 김관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 천국복음 이 새 언약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 그러고 나가더래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도 물론 예수님 곁에 옆에 계신 그 멋있는 모습도 있고 베드로나 또 고린도처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천사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천사도 일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있어요.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절대로 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있고요.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천사들이 계속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심판하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또 이제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타락한 이 루시퍼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쭉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루시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저 여러분들이 다 잘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항상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또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4번 볼게요. 영의 세계에 타락하면서 볼게요. 루시엘은 시작. 루시엘은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창조하였으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걸 밑에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이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얘기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루시엘, 이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마귀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존하시고 스스로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나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거룩한 질서죠. 이 질서 안에 살지 못하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위에 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치를 받고 산다는 얘기나 그분의 유지를 받고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고 깨져버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싸워버리고 또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 안에 천사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모두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이 루시엘이 바로 이제 루시퍼가 된 것이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매누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매누이거 시작. 퍼는 반란 자, 대항자라는 뜻으로 마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때 쓰는 이름이고 마귀는 나누다, 죽이다의 합성어로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할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 디아블로스라는 얘기는 나누고 죽이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불화가 있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지금 불화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막 서로 자기 입장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가 이제 막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정에서 막 싸우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별일도 아니요. 별일도 아니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혼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런다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돌로 나눠서 다시 하나로 만든 이 창조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와이프나 남편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게 됐다면 화평할 수밖에 없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 나한테 요구를 좀 맞춰주기를 원하고 또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보이지 않게 조그만 일, 별일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또 화나게 하고 또 남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서로 이제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야. 부딪히게.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요즘에 근래에 크게 한번 싸우신 분 안 계세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한다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 관장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화평인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그 모든 것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귀는 특별히 또 하나님과 사람, 교회를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며 또 죽이는 일도 행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누가 죽이는 것이에요? 마귀가 죽여요. 마귀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여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죽였다가 다시 또 살리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죽었지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시고 마귀가 결과적으로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 환란, 고난, 모든 것, 우리의 또 건강 문제, 그 모든 것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부패한 우리 심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또 스트레스를 주고 또 고자질을 하게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화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욥기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욥기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욥기 1장 12절 그 위에 있죠? 거기 그 위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소유를 모든 것을 이 사단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사실은 근데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병도 일으키잖아요. 욕창이 나게 하고 또 와이프도 떠나게 하고 아이들까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마귀한다. 마귀가. 그것은.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를 통해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아래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복음이 문제를 잘 알아야죠. 자, 5번 볼게요. 5번.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마귀가 되어버린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결국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게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데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또 이제 그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 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 1절부터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보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 여기는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거기가 있고 나사로도 거기가 있죠. 나사로도 거기가 있고 또 오른쪽 강도 누가 보면 24장에서 얘기하는 그 오른쪽 강도 낙원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을 언제 갑니까? 영원한 하늘. 영원한 하늘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데 여기가 다 이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가 이 안에 꽉 차게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산다. 흑암. 이 흑암 안에서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귀의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제가 이제 한참 그 대학교 떨어지고 21살 때 방황할 때 회장을 제가 2번이나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믿음 되게 좋았죠. 남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아. 제가 봤을 때 별로 믿음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착하고도 하니까 회장을 2번 했는데 학교를 떨어졌어요. 학교를 떨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제가 그 약국에 가가지고 그 소들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면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좋습니까? 소들이? 그 표정인 것 같아요.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면제가 안 나는 거에서 또 돌아서고 그래서 속에 가서 엄청 울었는데 내 인생이 이래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절에 들어가면 좀 편하겠다. 아니 회장 2번이나 나름대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에 들어가면 좀 편하겠다. 절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절에 들어간다고 이런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절에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 해보셨죠, 다들? 다들 버리고 그냥 싹 버리고 나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전사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워낙에 잘 살아오셨어. 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들어가도 뭐가 있어요? 다 마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마귀 세력. 거긴 아마 더 많지 뭐. 그렇죠? 교회보다 아마 더 많은 데가 아마 교회보다 더 많다는 얘기 좀 그렇고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간에 조금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가. 그 아주 그냥 지옥불 앞에서도 자기 형제를 좀 도와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성이 좋아.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사실 또. 그렇죠? 모든 마귀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인간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큰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귀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도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시험하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를 찾아서 휴가를 가고 자유를 찾아서 뭘 다 해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만족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경험을 해보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안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7절, 일곱 번째 볼게요. 일곱 번째 시작. 마귀는 다음과 같이 하여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할 인간을 죄를 짓게 하여 자기의 종으로 삼아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이 경건한 자손으로 거듭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들이 먼저 있었죠. 우리를 만들기 전에 벌써 마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로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례까지 자라나게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인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인간의 종이.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또 공격하겠죠.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놀랍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버렸어요? 마귀가 알아버린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됐다고. 사실은 사람의 종이야, 종도 아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마귀는 사실 건덕지가 없어요. 싸움할 건덕지가 없죠.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탁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마귀가 알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과를 먼저 먹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였다. 선악과. 판단하고 정죄하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마귀 안에 살게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누구의 말을 순종하게 돼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나서 욕심이 부리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주는 것이에요?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는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주게 되니까 자기들 몰라, 그게. 자기들 모르게 되고 거기에 그래, 쟤 미워하게 되는 거고, 쟤 싸가지 없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이 사람은 다 마귀의 종.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안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야,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마음은. 근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또 쓰러지고. 이 보이지 않는 계속 마귀가 이런 욕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게 되니까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내 것을 탁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항상 그래요.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때로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 지금 죄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항상 저를 항상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재밌어, 근데. 제일 재밌어 보면. 제일 재밌는데, 얘가 드러날 때 제가 많이 눌림을 당해요. 이러면서 또 이제 도봉산을 그전에는 2시간 코스를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같은 경우에 부산 갔다 와가지고 5시간을 걸려요. 5시간을 걸리면서 계속 내적으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 이것도 하나의 또 고비니까. 또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신 또 이렇게 또 단련을 하기 위해서 5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또 산을 등산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또 집에 와서 또 마찬가지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잡념들을 엄청 줘요. 잡념들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탁 털어버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늘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육신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요, 계속 가지고 그냥 못 살게 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과를 먹고 자기 마귀까지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마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자는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순종한 자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 간에 인간성이 좋고 어떤 사람들 간에 다 마귀가 주는 욕심에 생각에 그것을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기 나름대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왜? 그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혹시나 또 반성을 하고 요 정도지 내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요 정도일 뿐이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이 악한 세상,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마귀로 꽉 이 흑암에 잡혀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내 의지나 내 어떤 선행이나 내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나도 모르게 죄를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다 끌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줘서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또 막 양심이 느껴지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육신의 죄만 회개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속사람은 안 변해. 속사람은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야 맨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다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죠? 육신의 죄를 회개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그 회개의 뜻을 몰라. 회개.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두 번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갖지를 못하면 절대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순종한 자는 순종한 자의 종이 돼요. 아침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받아보시잖아요. 괜히 싫어하는 생각을 받아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준다고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그런 거 보다 그러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또 갖게 되고 그러다 보고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조금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그마한 그런 걸 별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내고 하면서 어떻게 그 나중에 살인까지 당해요. 살인까지. 뒤에도 이제 쭉 나오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줘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특별히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복음이라고 해서 계속 생각과 마음으로 진짜를 회개했지만 계속해서 오호라 공허한 사람, 이 사명에 모여서 누가 날라. 이게 안 되는 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종이야 종. 나도 모르게 종 돼서 살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복음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종 돼서 살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약속 이제 우리가 계속 쭉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을 이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 주의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한 종의 의에 이른다. 의에. 하나님의 마음이 된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의롭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느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손종을 받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 이것이 언약이었다. 언약.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그래야 순종한 자는 순종의 종이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살아갔을 때 진리 안에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생명과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게, 마귀를 짓밟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저 여러분을 창조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고 잠깐 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주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주시는 마음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참사하지만 이걸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을 주시게 되면 온전하게 이루게 되네요. 온전하게 이루게 돼요. 온전하게.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영원한 그 시간 안에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누구예요? 창조한 것이 영인데, 천사를 먼저 창조했지만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이 바로 루시엘, 그걸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어떤 참소하고 또 질병, 환란, 또 죽이까지 한다. 죽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로를 모르게 되면 그냥 무심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마귀도 똑같이 보이지 않게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인지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그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고, 믿음으로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